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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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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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9월 30일) 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바로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지난날 이 땅에 교회들이 지나왔고 또 심판의 날까지 지나가야 하는 교회의 역사를 짧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자리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도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지나온 성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제사가 드려집니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도록 요한에게 명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세우거나 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가만히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42달,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이 권세를 받아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아무랬던 신구약 중간기의 사건 속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단을 세웠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일어납니다. 7년이 완전수인데 3년 반이라는 것은 기나긴 시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책임,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도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식을 바꾸어서 교회는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7절부터 10절은 교회의 마지막 순환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더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깨트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11절부터 14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세상, 무신론적인 세속의 흐름을 넘어서서 교회가 찬란하고 위대한 부활을 하는 마지막 역사의 최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서 감당하며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수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뉴피린교회 가을 수양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